할렐루야. 예, 추운 날씨 가운데 한 주간 안녕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를 다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며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주양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긍휼과 치료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 간에도 한번 인사하고 시작해야 되겠죠? 은혜 충만하세요. 예, 은혜 충만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말하기를 자기 자신은 비방자이고 박해자이고 폭력자다, 폭행자다. 심지어 오늘 마지막 절에 읽었던 15절에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 믿지 않았을 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고요, 그리고 핍박하여 감옥에 가두었으며 심지어는 죽이는 데까지의 가장 선봉에 서고 또 동조하였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그 연말 연초에 바울이 아니라, 오늘 이 바울이 아니라 제 자신이 스스로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했는지 저는 스스로 이 정도면 신실하다, 이 정도면 겸손하다, 이 정도면 성실하다, 그러한 큰 착각 속에서 살았음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3절에서 전에는, 그렇죠? 예수님 믿기 전에 행실이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그런데 저는 예수를 믿고 이제 목사가 돼서도 디딤돌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걸림돌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 이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그 간증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녁 시간에 제 아내가 저녁 때 그러더군요. 저한테 식사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미국에 있었을 때 한번 이틀 동안 다리를 못 썼던 적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저에게 말을 건네하세요. 제가 이틀 동안 다리를 못 썼던 적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처음에는 기억이 나지를 않았는데 설명을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런 적이 있었지. 정말 어느 날 제 오른쪽 다리가 갑자기 마비가 와서 교회도 못 가고, 그리고 그냥 집에서 이틀 동안 그냥 이 다리를 질질 끌고 다녔던 그러한 생각이 너무 명확하게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요. 제가 제 아내를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헤아려 주지 못하고 미국 생활에서 풀리지 않고 있는 제 자신의 진로, 공부하러 왔는데 들어갈 학교가 없는 거예요. 그 진로에 대한 고민, 어려움 속에서 제 자신만을 생각했던 어느 날, 아내가 어깨와 등짝이 너무나 아프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것은 한국이 아니라는 그러한 핑계로 치료비가 너무 비싸서 병원에도 데려가지 못하고 또 더 좀 찾아보거나 알아보지 않고서는 그저 이렇게 주물러 주는 것이 다였던 때였습니다. 어느 날은 제 안사람이 몸이 계속 아프니까 너무 속상하고 우울했던 거예요. 그래서 참다 못해서 저한테 한마디를 했어요. 당신도 딱 나만큼만 아파봤으면 좋겠어. 더 이상도 아니야. 딱 나만큼만, 내가 지금 이 어깨 아프고 등짝이 아픈 그것만큼만 아파봤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그날이 다 지나가기 전에 어느 순간에 제 오른쪽 다리가 무슨 쥐가 난 것도 아니고, 쥐가 나면 고양이 불러서 그냥 풀면 되잖아요. 그렇죠? 쥐가 난 것도 아니고, 뭐 심한 운동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근육통이 온 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이것저것 그냥 있었는데, 공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악 소리가 날 정도로 통증이 오더니 이 근육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다리가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은 또 처음이네요. 근데 그것도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있었는데 주일날 저녁에 그때 다리 아픈 적 있었잖아 그러더라고요. 생각이 탁 났어요. 갑자기 오른쪽 다리가 바보가 돼버렸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말이죠. 이유는 있었죠. 아무런 이유 없이 그랬죠. 자, 그래서 그날이 이제 수요일인가 금요일 이제 저녁이었어요. 특히 제가 이제 부목사였거든요. 뉴욕 베델 교회. 그 금요일 같은 경우는 제가 인도도 했어요. 담임 목사님 대신 제가 찬양을 또 잘하니까 찬양 기도회 이렇게 인도를 했는데, 금요일이었는지 수요일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하고서는 제가 집에서 끙끙 앓았습니다. 아픈 다리를 붙들고서. 갈 수가 없어요. 차도 없고 걸어서 가야 되는데 걸을 수가 없으니까요. 자,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아세요? 다음 날에 회개 기도를 하였을 때 해결이 되더라고요. 회개 기도를 하였을 때. 아내가 몸이 아프다는데도 내 어려운 것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 이기심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 이기심을 회개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 굳어졌던 다리가 정상으로 돌아왔던 아주 신기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의 일을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깨닫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너 이기심이잖아. 너 아내가 아프다고 그러는데 너만을 생각하니? 왜 너만 지금 불통하고 있는 너만 생각하니?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실 때에 회개하는 것만이 성도의 살 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그렇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도 참 많은데 내가 그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더 헤아려서 기도해 드리지 못했구나. 그저 그냥 뭉뚱그려서 그치 집안이 오늘도 잘 되고 건강하고 이렇게만 기도했구나.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성실히 내 자리를 지킨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나만의 착각이었다는 것을 느끼면서 목회도 그저 내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있었구나. 회개를 하였던 그러한 근래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지난 주간 또 다시 한번 이 간증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요, 그가 이전에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구세주로 예수님을 영접한 후로 예수를 위해서 정말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이 아침에 나누는 우리들도 바울과 같이 변화를 받아,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변화를 받아서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더욱더 힘차게 살아가야 하지 아니할까 싶어 바울은 어떻게 변화를 받았는지 그 네 가지로 우리가 같이 이 아침에 잠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울은 변화를 받았는데요, 그의 자아가 부서졌다는 것입니다. 그의 자아가 먼저 부서졌습니다. 자, 바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자아가 완전히 부서졌는데요, 그것은 사도행전 9장의 1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가 어떻게 그의 자아가 부서졌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매우 싫어하였던 율법주의자였고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한 그는요, 교회를, 예수 믿는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그리고 복음을 방해하는 데에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지역에서 이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것으로는 모자라서 다른 지역인 다메섹에 가서 기독교인들을 거기도 잔멸하려고 대제사장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던 길입니다.
자, 다메섹 성읍에 거의 이르게 되었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빛이 내려와 그를 감쌌고, 그리고 그 강력한 빛에 그는 꼬꾸라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에 빛 가운데서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시오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너에게 행할 것을 이룰 자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같은 대화를 우리 예수님과 사울이 나눈 후에, 바울이 나눴죠. 바울은 갑자기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이끌려서 성읍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면서 식음을 전폐하게 됩니다. 다행히 바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예배에 놓으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안수 기도를 받고는 다시 보게 되어졌습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사흘을 지내면서 우리 예수님과 아주 깊은 만남을 그가 가졌던 것입니다. 예수를 핍박하였던 자기 자신의 그 과거가 완전히 부서지도록, 자아가 완전히 깨지도록,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감기우셔서, 눈을 뜨면 그냥 세상에 제약된 것, 나만을 바라보게 되는 우리의 그 세상을 눈을 감기우셔서 시련의 3일간의 시간 동안 생명의 길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에게 시간을 마련해 주셨던 것입니다. 기회를 주셨던 것이죠. 이번에 그 신년기도 제목 가운데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모두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거듭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참으로 제 심령을 때렸어요. 거듭남. 그렇지. 믿음이 있다면 거듭나야지. 그래야 진정한 산 믿음이지.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날마다 볼 때마다 큰 울림을 받아요. 거듭나야지. 나도 거듭나야지. 이 성도님의 가정도 거듭나는 은총을 주시고 우리 주양에게도 하나님 그리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야 합니다.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완전히 부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씀하셨죠. 변화를 받으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변화하고자 하는 것은 작심 3일일 수 있습니다. 작심 일주일일 수 있습니다. 작심 한 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의 옷으로 입고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혀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주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계속된 로마서 12장 2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은혜까지도 받게 하옵소서. 나는 우둔합니다. 나는 미련합니다. 하나님, 나를 깨우쳐 주시고 당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도 구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내 자신이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나무는요, 집과 건물과 또 가구의 재료로, 원목으로 사용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 나무가 도끼를 맞는, 칼을 맞는 그러한 잘림이 있어야 되고 절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대피질까지 해야 되죠. 까칠까칠한 것까지도. 그래야지 좋은 제목이 되어져서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우리가 부서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직 살아있으면요, 살아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바울이 이제 변화를 받았는데요. 두 번째는 과거의 영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을 버렸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버렸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바울은 그의 과거의 영광을 다 버렸습니다. 바울의 과거 참 화려합니다. 그렇죠? 그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베냐민 사람이었고요. 또 그렇게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11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다. 이렇게 자신을 변명을 하였는데요. 사실 그것 이상으로 이 유대 사회에서 바울은요, 정말 그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아니하는 최고의 이력서를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빌립보서 3장 4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에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그가 가진 이력은요, 당시의 사회가 다 공증해 줄 수 있을 만한 최고의 것들 뿐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그러한 자기 자신의 과거를 다 배설물과 같이 버렸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아무리 찬란한 영광을 가지고 있고요, 훌륭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요, 거기에 매여 있으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과거를 자랑하고 있으면요, 현재는 사실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과거를 자랑하고 있지 마시고요. 오늘도 자랑하려면 오늘을 주신 하나님, 이 시간 예배 시간에 나를 세우신 하나님, 오늘도 기회를 주시는,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발을 또 오늘 내디딜 수 있어요. 과거만을 자랑하지 마세요. 자,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을 보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쟁기를 주셨습니까? 믿음이라는 쟁기를 주셨어요. 그러면 딱 찍어서 내 과거를 끊어버려야 돼요. 내 딱딱한 마음도 딱 찍어서 쟁기로 기경해야 합니다. 부드러운 흙이 나올 수 있도록. 내 죄악을 잘라버리고 이제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뒤에 있는 것도 잘라버리세요. 그냥 과거에 내 옛사람도 쟁기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거예요. 과거의 일을 잘라버리고 이제 주를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쟁기질을 하라는 것이죠. 자, 또한 반대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저처럼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뭐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것 아니야? 이렇게 스스로 오만하거나 자만하지도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절대 만족하고 자족하면요, 자족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에 자족하는 심령은 같대 우리의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겠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바울은 변화받기 위해서 연단을 받았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연단을 받자.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서 자기를 죽이려는 공모가 일어나는 소식을 듣고서는 아라비아 광야로 피신을 하여서 그 광야에서부터 하나님께 3년간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사실을 사도행전 9장 23절 이하의 말씀과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그가 피신하여 광야에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을 훈련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 주님께 붙잡힌 바 되었지만 바울이 지금 당장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질 않았습니다. 하나님,
체험을 했어요. 놀라운 신비로운 체험을 했죠. 깊이 영적으로 들어갔지만 아직까지 사명을 감당할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회심을 하였더니 자기를 죽이려 달려드는 자들만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통의 대로를 열어주실 줄 알았는데,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대적들이 더 일어나요. 그래서 내 발목을 잡습니다. 십자가를 지려고 했더니, 야, 그거 무거워, 내려놔. 너 지금 너 인생 하나 잘 감당 못하면서 무슨 교회에서 십자가야, 내려놔. 발목을 잡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너가 무슨 신앙인이야? 너 자신을 돌아봐. 발목을 잡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일들이,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형국이 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저것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을 발목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과연 사람을 연단하여 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과정들, 바울의 과정, 우리의 과정들, 믿음을 단련시키시는 연단의 과정인데요. 자, 과거에 노예로 팔렸던 요셉도 그랬고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출애굽의 영도자인 모세도 마찬가지이고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던 그러한 다윗, 그렇죠? 물고기 뱃속에서의 요나,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 다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으로 나아졌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과 같이 광야에서 3년 동안 연단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세우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도 곧바로 세우셨던 거 아니에요. 일선에 바로 투입을 하지 않으셨어요. 바나바라는 이 교회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사역자 밑에서부터 훈련을 받는 그러한 시간을 1년간을 더 두셨어요. 그렇게 더 하신 후에, 그 후에 이방인 선교사, 그 사명자로 이 바울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체험하고 광야에 들어가서 3년간 훈련받고, 그리고 또 교회에 가서 또 훈련받고, 사람 밑에서, 그리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30세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사람이 사는 그러한 삶을 사시면서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죠. 예수님은 30년간 사람의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40인간을 금식기도 하시면서 유대 광야에서 연단을 받으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내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삶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뒤따라서 인내와 연단의 훈련을 받아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성도로 나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처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연단이라 생각되어진다면요, 연단이라 생각되어진다면, 내가 아직 부족하구나, 내가 아직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못하구나, 내가 아직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여기시면서 그 연단을 달게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놀라운 평안과 승리의 열매를 가지고, 지금은 내가 흔들리는 지난주 말씀과 같이 배에 승선해 있는 것 같아도 우리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 올라오셔서 그 흔들리는 나의 배에 승선하시고 잠잠케 하시는 평안의 복, 또 승리의 복을 저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4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바울은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났다. 아멘. 우린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영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앞선 말씀들과 같이 내 자아가 먼저 부서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꼬꾸라뜨리실 때 납작 엎드리면 됩니다. 그것이 살 길이에요. 하나님 나를 부서뜨리려고 하고 나의 견고한 죄의 진 이걸 무너뜨리려 하는데 자꾸 힘주고 있으면요, 화만 더하는 거예요. 주님이 무너뜨리실 때는 그냥 무너지면 되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너가 나를 언제까지 핍박하겠느냐? 주여, 잘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과거의 영광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뒤돌아보지 않고 딱 쟁기를 들고 끊어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이끄시는 연단을 달게 받아야 합니다.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집니다. 그러면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탁을 하였을 때에 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총을 따라서 자기 안에 있는 그러한 육체의 법을, 우리 안에 얼마나 육체의 법이 많이 있습니까? 그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물리치는 은혜를 그가 힘입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 이하의 말씀에서 주의 환상과 계시를 받았으며 셋째 하늘까지 가본 적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요, 당신의 사람들에게 당신의 그 살아계심을 보이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셨죠. 보이셨어요. 당신의 그 영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당신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당신의 나라도 보여주셔요. 그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요, 이 영적인 것을 더욱더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도 사모하는 영을 만족해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의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기쁜 시련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머물러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리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방황하지 마시고, 또 세상 속에서 죄짓지 마시고요, 교회가 있잖아요. 성전에 오르세요. 성전에서 예배 시간에 콜링할 때, 그렇지, 내 몸을 드려야지, 내 마음을 쏟아야지, 주의 말씀 앞에 나를 세워야지. 우리 교회는 24시간 열려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그 말씀을 드렸더니 낮 시간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성도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내 집을 찾아. 여기가 내 집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찾아서 주님께 안기어 위로와 평안과 소망을, 치유와 회복을 받으시면서 충만히 이곳에서 충전받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그 복음성가 가사처럼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화를 받았는지 네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자신이 완전히 부서지고, 그리고 그의 고백이 참 귀하잖아요. 전에 내가 그랬는데 그때는 예수님을 몰랐을 때라고, 그것이 은혜였다고 오늘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님을 알고 아까 제가 처음에 저 자신을 이렇게 참회한 것처럼 내가 목사이고 내가 장로이고 내가 권사이고 내가 집사이고 내가 거룩한 성도인데, 우리가 주님을 알고서 오늘 이 바울과 같이 그렇게 고백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나도 이제 주님 오늘 말씀에 쟁기를 주셨으니 다 끊어내게 하시고, 하나님 다 부서지게 하시고, 주님 무너뜨릴 때 무너지게 하시고, 주의 연단을 받아 말씀으로 연단되어져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승리케 하소서. 오늘도 바울과 같이 변화받는 우리 주양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나의 기도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견고한 진입니다. 하나님, 나를 오늘도 말씀의 몽둥이로 무너뜨리려 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힘을 빼고 성령의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영혼이 잘된 것 같이 금주간도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